자,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예,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그 믿음의 부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젠가 한번 제가 아침에 이제 길을 가다가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일찍이. 뭐 때문에 서 있냐? 제가 이유를 보니까 선물 받기 위해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건을 좀 싸게 살 수 있어서 일찍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열정 참 대단하다. 아침 일찍 뭐 9시부터 그렇게 일찍이 서가지고 뭐 선물 한번 받아볼 거라고 나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런 열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참 안 될 일이 없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았어요. 자, 그만큼 사람들이 선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선물에 열광하죠. 공짜면 더 좋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가 계속 와서 뭐 비슷한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안 받았어요. 며칠 안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래 전화가 오더라고요. 뭔가 해서 이렇게 받아봤더니 경품에 당첨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순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그렇게 막 얘기를 했더니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이 혹시 어디에서 경품 신청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난 그런 적이 없다. 경품을 내가 신청한 적이 없다 하니까 회사 소속을 밝히는 거예요. SK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디에서 경품을 신청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경품을 신청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품에 당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사실 참 이 경품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작은 선물 하나 잘 걸리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서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다 이 장로님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뒤에 있는 목사님이 선물을 받으시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선물을 받으시더라고요. 제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선물을 받으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도 한 번은 이제 이 퍼즐을 맞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신기하게 끝까지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다 피해가는지. 앞에도 받고 옆에도 받고 뒤에도 받는데 저만 피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선물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선물을 준다 하니까 야,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공짜니까. 그래서 어느 날 선물이 집에 왔습니다. 진짜 집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또 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게 아니라고 경품 당첨됐다니까 야, 너무 신기하다고 웃더라고요. 자, 그만큼 이 선물이라는 것은 작든 크든 좋아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냐? 구원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 선물은 뭐 특별한 돈을 지불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씩 밖에서 기다려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대가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내 속에 예수만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선물을 그것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고 믿음만 있으면 그 외의 선물들을 더 많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죠.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혜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원 산당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러면서 물어요.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무엇을 줄꼬?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딱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어요. 아버지가 세운 나라, 저는 절대 아버지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이후에 너무 뿌듯하신 거예요. 야, 얘 봐라. 얘 참 사람이 됐네. 참 이놈 됐구나. 그래서 그것을 아주 좋게 여기신 거예요. 흡족하게 그 얘기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너의 부를 구한 것도 아니요,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요,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구나. 참 대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왕기상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면, 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준비된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부도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명예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대단히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힘들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줄을 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 제3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물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받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화평의 선물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이라는 것은 어떤 큰 일, 다급한 일, 위험한 일을 평안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을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마음에서 오는 화평이 아니에요. 관계에서 나오는 화평입니다. 자,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린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화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즉 이 말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화목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는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이가 좋지 못할 때 느껴본 감정이 있습니까? 사람과 원수시할 때에 느껴본 감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사람과 원수가 되면, 사람과 불편해지면
마음이 불편하죠. 근데 마음이 불편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된 것을 풀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분은 이 캐나다 선교사님이세요.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자, 이분은 이 뉴기니아 사위라는 부족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부족이 어떤 부족이냐면 식인종 부족이에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자, 식인종 부족인데, 이 식인종 부족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족이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아니면은 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가까이 해서 친분을 쌓는 거예요. 쌓은 다음에 유인을 하는 거예요. 유인을 해가지고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부족이었어요. 자, 그런 부족이었는데 어느 날 이 부족이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찰나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가까이 있는 부족과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이 사위 부족이 완전히 멸망할,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사위 부족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 선교사님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시점에 딱 가니까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추장의 아들을 상대방 부족에게 희생제물로 주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자, 그때 이 상대방 부족이 야, 얘네들은 진짜 아들을 줄 만큼 화해를 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구나, 진심이 담겼구나,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화해를 받아 주었어요. 자, 이때 이 선교사님이 기회가 이때다 딱 잡은 거예요. 그래, 이때 복음을 전하자. 절호의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처럼 화해의 아이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 원수된 것을 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히 희생 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 아들을 내어주니까 부족과도 화평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야, 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가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족 역시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는 서로 싸우고 원수되었던 그런 모습을 갖추며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믿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화평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549장 찬양인데, 자, 이 찬양을 지은 분은 벤자민 슈멀크라는 목사님이세요. 찬송가에 보면 이름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고통, 자신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순종하면서 쓴 곡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을 나가신 상황이에요. 집을 비운 상황이죠. 그때에 큰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때에 아이들이 피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완전히 불에 타 있고, 집은 다 잿더미가 되어 있고 좌절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불난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플 터인데, 제가 이번에 청송에 불난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 일대가 다 잿더미예요. 시꺼멓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거기 아들이 불타 죽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떨까요? 가슴을 치면서 좌절하지 않겠어요? 자, 그때에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 사건을 계기로 지은 찬양이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양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 찬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절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고 싶지만 살아갈 힘을 통하여서 이겨나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평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완전한 평화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그치면 평화가 올까요? 지금 이 불안한 사회에 대통령이 바뀌면 평화가 올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평화가 올까요? 빚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빚이 해결되면 평화가 올까요?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하여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 아들이 누군가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라고 지었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라 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여디디야. 여디디야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바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단단히 묶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소중한 선물을 꼭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선물은 연단의 선물이에요. 연단. 자, 우리는 꼭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것만 받아야 선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좋지 못한 것도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3절 4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를 인내를. 아멘. 자,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3절 말씀에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돼요.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자, 원문에 보면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은 즐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기자. 어떻게 즐기며 살 수가 있냔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밑바닥에 깔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은 언젠가는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복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질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남들도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다윗도 보면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시편 42편 3절 말씀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견디기 괴롭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편 44편 23절 말씀.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제발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사람 중에 링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링컨. 자,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구글 사전에 보면 링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연방을 수호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극복했다. 가장 큰 위기,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때의 위기가 뭐냐? 남북전쟁이죠. 남북전쟁을 위기로 기회를 만들어서 이겨나간 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좌절의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 작은 문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에요. 15세에 집을 잃고 길거리를 다니다 쫓겨나요.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납니다. 23세에 사업 실패를 해요. 24세에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자, 25세에 사업에 실패해요. 자, 이때에 무려 17년 동안 빚을 갚으면서 고생하는 딱 그 시점인 거예요. 25세부터 17년 동안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26세의 약혼자가 사망해요. 28세에 신경쇠약으로 입원합니다. 30세에 주의회 의원직에서 낙선합니다. 32세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합니다.
35세에 하원 의원 선거에 낙선합니다. 36세에 하원 의원 공천 탈락합니다. 40세에 하원 의원 재선거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 후보 지명 낙선합니다. 50세에 상원 의원 출마 낙선해요. 자, 총 이 사람이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냐면 27번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위기가 있었대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큰 위기를 맞았던 사람이 링컨이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다 연단과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 연단과 고통이 있지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면 더 큰 연단과 고통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연단과 고통이 올 때에 다윗은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한번 보면 시편 38편 15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주를 바라봤다. 주를 바라봤다. 자, 그 다음에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라라, 바라본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링컨은 어떻게 살았는가? 링컨 궁금하시잖아요. 자, 링컨이란 사람은 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 없는 링컨은 없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링컨의 인생이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령과 함께 산 위대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학생들의 교재 중에, 자, 미국 학생들의 교재가 있는데 그게 나오는 문구예요.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링컨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과 미국을 대표하는 링컨의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간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자살률이 많잖아요. 10대 자살률이 10명 중에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현재 10명 중에 3명입니다. 10대 자살률이. 젊은 애들은 없는데 계속해서 젊은 애들이 죽어가요.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죽느냐? 연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릴 때부터 연단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니까. 세상이 주는 그 연단은 절대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링컨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문제투성으로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라는 차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봐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이겨봐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를 극복해봐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당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지금 내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은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해요.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분명하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연단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찾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알곡과 쭉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연단이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 그런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지만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가려내는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씩 우리 어릴 적에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집으로 막 뛰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막 안길 때가 있잖아요. 엄마! 이렇게 안길 때가. 왜 그러니? 라고 물어요. 근데 말도 안 하고 계속 엄마한테 막 안겨 있어요. 자, 근데 그 아이가 안기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찾아서 안기는 거죠. 자,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으면 아빠! 하고 안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라는 것은 바로 안기는 사람이에요. 안기는 사람.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안기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가 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연단의 시간인 줄 알고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호가 오는데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이기라고, 연단을 극복하라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라고 그렇게 연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여러분 친정 아버지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적이 없으셨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뭐 저도 책을 읽어서 좀 접한 내용인데, 옛날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젊으실 때 시집 가셨잖아요. 시집 가셔가지고 시댁에서 참 힘든 일 많으셨잖아요. 새끼 밥 해줘야 돼, 시아버지 밥 해드려야 돼, 상을 두세 번 차린 경우가 많잖아요. 한 번 식사할 때. 그리고 뭐 같이 일하는 인부들 밥까지 차려드리고. 야, 그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우리 어른들 존경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자, 근데 그럴 때에 이 친정 아버지가 한 번씩 딸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듬이질 하도록 다듬이 꺼내라,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듬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 빨래할 때 두드려 가지고 빨래 펴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런 용도로 썼는데 다듬이 꺼내라, 다듬이질 해라, 그렇게 하셨더래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딸아, 나 너 너무 사랑해.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시댁살이 힘들지? 어렵지? 그럴 때마다 위에 올려놓고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때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때려. 그렇게 해서 풀어. 견뎌라, 견뎌. 그렇게라도 때리고 풀어서 견뎌 이겨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연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시간들이 있다라고 확신하여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중도에 포기하면 받아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라는 것은 그것을 받기까지 견디고 참아내라,
그러면 이 선물이 너의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자,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연단이 오더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더라. 그런 들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마음껏 받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선물이에요.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천국 소망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5절에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망이 어디 있냐? 여기에서 말한 소망도 천국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두는 마음.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축복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가 언제 먼저 천국 갈지 모르셔가지고 남편보다 먼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찬장에 그릇은 어디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듣기로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천국 가지 않으셨고 또 가신 지가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먼저 간다면 그 시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외롭습니다. 슬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슬프고 아파도 이후에 만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큰 선물, 그것을 통하여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절망이 아니에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래 살아보려고, 더 예쁘게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죠. 심지어 동물들을 통해서도 이제는 이식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우수를 발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우수를 발달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결국에 죽어요. 결국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저도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고 내일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대명교회에 있을 때에 그 다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젊으셨어요. 50이 안 되셨어요. 그런데 담임으로 나가신 지 3년 만에 암이 와서 몇 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주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들 주름이 오늘 보니까 참 더 예쁘시네요. 예. 주름이 좀 더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천국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시민권은 하늘에 있노니 우리의 낮은 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우리는 아름답게 변한다는 거예요. 더 화려하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지역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120주년 맞이했잖아요. 120년 동안 이곳에 다녀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냥 다른 사람들은 지옥 가도 돼. 예수 안 믿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뒷집 아저씨를 만나고 왔는데 다리 불편하고 집에 있으면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이라도 좀 들으시면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무료하게 집에 계실 바에는 나오시는 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천국 가려고 힘쓰지 마시고 오늘 이 천국의 소망의 선물 우리 주변에도 나눠주시면서 함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선물 외에도 많은 선물을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화평의 선물, 연단의 선물,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딱 가지셔야 돼. 선물은 뺏기면 안 되잖아요. 딱 내 거다.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내 거다 지시고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 선물 받아 누려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선물이 될 줄 믿사오니 그 선물 아름답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자랑거리로 삼아 이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을 통해 주님의 자녀답게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